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충만히 받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정동제일교회 권우서 감독님 모시고 춘계 부흥성회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동에서만 제가 3번째 모시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감독님께서 내가 요즘 가장 프레셔 받는 것은 정동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시지 않겠느냐. 정답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오늘 여순교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셨고 또 신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여순교 헌신 예배고 또 창립 121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집회에 부름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라 할까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쪼록 이 밤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천국과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요, 천국을 선택하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은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선택하셨죠. 세상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또한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천국도 주시지만 이 세상도 덤으로 주셔서 덤으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마침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선택한 교우 여러분, 천국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더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천국도 그리고 세상도 함께 덤으로 얻고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선택했기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증까지 하라, 검증을 하라. 우리가 나 자신을 셀프 테스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확증과 검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순절 절기 중에 그리고 여순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께서 천국을 선택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천국을 선택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신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도 해보고 스스로 검증과 확증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할 것이 무엇일까 보았더니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어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죄악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 천국과 더불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된다고 C.S. 루이스는 말을 했는데, 아니 뭐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시험을 해서 이거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곧 신앙생활의 실격자가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천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신앙생활의 합격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냉정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기까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그럼요 목사님,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말고요. 예, 믿음 안에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셨겠죠.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모태신자, 다 아시는 상식이죠. 22살 때 성직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1738년 그의 나이 35살 때 결국은 선교를 접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기 직전인 1738년 1월 24일 날 일기에다가 그는 이런 고뇌가 가득한 고백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인디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메리카에 갔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년 4개월을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한 결과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구원해 주겠는가? 여러분, 이게 존 웨슬리가 한 말씀이에요. 모태신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메토디스트, 얼마나 이름 멋있어요. 규칙과 법칙대로 신앙을 연단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리교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이블 머스, 성경 존벌레라고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파고들었던지 성경 존벌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이, 바이블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거죠. 소셜 리포머,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 감리교에 주어진 별명이었습니다. 이만큼 존 웨슬리는 철저하게 안수를 받기 이전서부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법칙주의자들, 메토디스트, 성경 존벌레, 사회개혁자들, 선교사 2년 4개월. 그런데 결국 고뇌에 찬 고백은 뭡니까?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구원해 주겠는가?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구원하겠답시고 선교사의 길을 가서 2년 4개월까지 지내고 온 그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일기를 쓴 지 만 4개월 후에 마침내 5월 24일 날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사건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계기로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의 이후의 신앙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 이전의 신앙은 뭘까?
종으로서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의 신앙은 뭘까? 아들로서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 이전의 신앙은 뭘까? 보고 듣고 배운 거 물려받은 신앙, 전수되고 답습된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고 확신한 일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을 가리켜서 확증으로서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35살 때 성령 체험 거듭나기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죠. 저 인디안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2년 4개월 지난 다음에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약한 마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이토록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아니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 많이 받은 교인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싸움질 많이 한 교회도 흔치 않더라고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벌써 파가 몇 개입니까?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나는 무당파다. 무당파도 파야. 한 교회 안에서 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그 꼴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그렇지 않다면 그럼 너희는 신앙의 실격자야.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했고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에게 대입시켜서 나는 과연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가 되셔도 내 인생을 통솔통치하고 계시는가? 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1981년 8월 8일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어느 날 천안 근교에 있는 운봉산이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운봉, 구름 운자, 봉우리 봉자. 아니 나다를까 새벽에 보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꼈더라고요. 예배당에 갔어요. 집회가 없었던지 텅 비었어요. 큰 예배당 혼자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3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고민이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아무튼 내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잘 못하는 데가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영어로 공부하지? 나 돈이 없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사택 비우고 미국 들어가면 내 처자식 당분간 한국에 있다 미국에 들어와야 할 입장인데 한국에 놓고 갈 방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한 3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주시는 거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확신과 깨우침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고향을 떠나 빈들에서 이름하여 베델이라고 하던가요,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말씀을 운동상 새벽 기도원에서 엎드려 있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거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가 지금 미국 가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미국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 내가 너를 지켜주겠대. 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쭤보겠어요. 영업 방언이 터졌을까? 아니면 누가 장학금을 또 스폰서가 되어서 도와준다는 사람이 나섰을까? 아니면 누가 내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당분간 쓰라고 방을 내주었을까?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영업 못하는 거 여전히 마찬가지고, 돈 없는 거 여전히 마찬가지고, 저 자식 놓고 갈 방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확신과 소망과 용기가 주어진 거 있죠. 할렐루야.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가 세 가지 나의 근심 걱정거리를 날려버린 거예요. 환경은, 조건은, 여건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사실 제가 정동에 오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동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강권해서 순종해서 왔어요. 정동의 청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저를 결정하고 청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로 간 말씀드려요. 저는 정동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청빙위원장께서 미국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셔도 저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답의 이면은 뭐예요? 내가 지금 23년 동안 섬겼던 이민교회에서 이민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다가 은퇴를 할 일이지 왜 이 나이에 뒤늦게 57살입니다. 이 종갓집과 같은 정동교회 가서 왜 시집살이를 해 내가? 아니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정든 교인들 놔두고 사랑하는 자녀들 놔두고 내가 왜 정동교회를 가느냐고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목회적으로 이민 목회하다 은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나의 도리고 나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노 땡큐 했어요. 오셔도 저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20년쯤 됐을 때 어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건 아닌가 봐 했는데 웬걸 26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라고 한 대로 제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동에 와서 긴장이 되죠. 신목사님 춘천중앙에 와서 좀 긴장이. 자, 목사님, 사모님 긴장 푸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정동에 온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원로 장로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저를 환영해 주시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는 대대로 정동 교인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내가 이 정동 교인들 두고 와서 이 서름을 당하나 싶더라고요. 응? 사랑하는 정동 교인들, 가지 말라고 붙잡는 교인들 두고 와서 내가 왜 여기서 낯선 사람 뜨내기 취급을 당하나. 우리는 정동 교인이라 대대에.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 가까이 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아 세례 교인이야. 계산 좀 빨리빨리 해봐요.
그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 알만하죠? 그분이 교만해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저는 굉장히 슬프게 들렸어요. 목사님 여기 잠깐 우리가 오락해서 왔고 일정 기간 목회하다 갈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우리말 잘 들어라, 뭐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 정동교회 목사는 정동 목사로 충분하니까 감독 같은 거 용서하세요, 감독님. 감독할 생각 하지 말래요.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감독을 하든 감리사를 하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면 소명으로 사명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지 자기 감투입니까? 감독할 생각하지 말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그렇게 정동 목회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기죽지 않게 생겼지만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 송기성이 정동에 와서 제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불러들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낼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겁먹을 필요가 없죠. 불안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명색이 81년 봄 연회에 정혜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대학원 졸업하고 목회를 5년 반 정도 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한편으로 내가 확신도 위로도 소망도 용기도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이게 뭐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왜?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공부하지? 나 돈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나 저 자식 놓고 갈 방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나를 덮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게도 명색이 감리교 정혜원 목사가 되었지만 제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엎드려 말씀을 주시면서 확신과 소망과 용기도 주셨지만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목사 노릇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곧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믿음이 없는 목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얘기했고 존 웨슬리 얘기했고 송기성 목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신앙의 실격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천만의 말씀 체험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어야 하나님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의 말씀과 더불어 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렬히 깨닫고 용서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항상 의식주의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쭤볼게요. 송기성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세요. 나는 나 자신이 믿음이 대단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나 위주로 인생을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누가? 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너.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해서 제발 좀 믿음의 실격자가 되지 말고 신앙의 합격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우리는 너희가 제발 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제발, 너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게 뭘까? 믿음에 대한 시험과 확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환원할까요?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고 냉정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니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악 많이 행했죠. 그들이 우상 숭배짓 많이 했잖아요. 음란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목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아멘 잘 안 하시는 건 정동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봤는데요, 12장 11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 얘기가 문제가 돼. 너희가 억지로 그렇게 시켰다라고 했어요.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억지로 어리석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높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이 교만 떠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속상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시비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억지로 그렇게 시켰대. 성도 여러분, 절대 춘천중앙교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리석은 자로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높다고는 어떤 사도보다도 자기가 부족한 게 없대. 사도 바울이 교만 떠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억지로 시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 이게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은 자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너희가 알길 원한다. 너희들 우리가 버림받은 자로 자꾸 여기는데 너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저발 너희들 좀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래, 우리가 혹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발 너희들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교인들 중에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에게까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종과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더 나아가 너희들은 제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완상 박사님이라는 분이요, 한번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따님 우리 교회 와서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영어 목회 조인한 적이 있었어요. 네 분이 오셨습니다.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열어야 됐어요. 제목이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제목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였어요. 아니, 예수교회 예수가 없으면요, 뭐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허당이지.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걸 환원할까? 예수 없는 예수교인 한국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믿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뭐 철야기도에 대해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한국교회인데, 정작 자기 나라 사람들, 그분은 자국민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국민들로부터 멸시,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세계 제일이고, 교회 부흥과 성장이, 세계 선교가, 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열정 최고라고 하는데, 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경멸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그렇게 그 모양이 그 꼴이 되었느냐? 이분의 말씀 간단합니다. 예수 믿음이는 많아졌는데,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 많아졌는데, 예수 따름이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다. 믿음 안에인가도 시험해 봐야 되겠지만, 확증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따름이인가까지도 분명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 문제는 뭘까? 예수 따름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운 믿음과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콧방귀 끼면서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쪽 동네도 안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돌봐줬잖아.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뵌 적도 없는데.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중앙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모이는 거 보고 그들이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삶이요 빛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정동교회 오니까요, 시설 개선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한 2달여 전에. 시설 개선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2년이 지나면, 본당을 지은 지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2년 내에 본당을 수리 보수해가지고 재봉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될 줄 알았죠. 2년 동안에 아니 성전 보수하는 거 몇 억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봤더니 정동교인들이요, 뭐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중해야 되겠죠. 근데 일이 진전이 안 돼요. 초장에 와서 제가 딱 감을 잡았어요. 하나는 뭘까? 우리 정동교회는 은행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 정동교회는 무슨 일 하려면 현찰을 한 60% 손에 쥔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 장로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기까지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교회하면서 융자 빚내가지고서 때로는 뭐 부도난다는 이런 말도 소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은행 돈 쓰는 거 나는 죄라고, 잘못됐다고 나 보지 않습니다. 커멘트도 하지 않아요. 끝나요. 우리 정동교회는 은행 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 돈 썩게요, 안 썩게요? 썩게요, 안 썩게요? 어떻게 써? 안 쓴다는데. 쫓겨나려고? 못 써요. 현금을 60% 손에 쥐어야 일을 합니다. 아니 무슨 현금을 60%나 줘요. 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예산이 나와야 헌금하자고 해서 헌금이 나오는 건데, 계획도 목적도 예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캐시를 60%를 손에 쥐느냐 말이에요. 2년 후에 본당을 봉헌하자고 했는데 2년이 뭐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스럽게도 10년이 되었을 때 기공 예배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참 잘 된 겁니다. 10년 만에 된 거. 해마다 5, 6억씩 돈을 모았어요. 비축을 했어요. 왜? 현금 손에 쥐어야 한다니까. 그래 한 10년 동안 5, 60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20억 들여서 땅도 좀 더 주변에 마침 나온 게 있어서 사놓게, 그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전 대보수하는 공사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거였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년여 동안 공사를 해서 마침내 작년 7월 29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다 이렇게 화재 복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을 때 우리 보수위원들 다 여기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자, 중앙교회, 또 저기 2층에 가림막, 이런 거 등등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갔어요. 세문안교회가 정동교회 와서 또 배워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조는 어디다? 우리끼리 중앙교회입니다. 잘 됐어요. 감사하게도 공사비만 120억이 들었는데 은행 돈 쓰지 않고 공사 다 끝내고도 6억 정도 헌금이 남았어요. 아니 남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 동네는 6억 정도가 남았어요. 얼마가 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전 보수의 역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건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흘러 넘쳐 보내도록 하는 사명이고 책임이다. 선교지에, 어려운 미자립교회 건축을 위해서 돕자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생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도 주시더라고요.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우간다에 예배당 짓는 거, 초등학교 짓는 거, 한 700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교 1억 2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세네갈에 또 1억 2천 들여서 학교 증축하는 거,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군인교회 친교실 보수하는 거 이미 끝났고, 저 대천 앞바다의 원산도에 구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친구 편지 받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퇴근 전에 편지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정동교회 보수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큰일하고 힘드시겠지만 자기 교회가 정동교회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원금을 3차례 걸쳐서 했고 자기 자신도 돈 돼서 팔 수 있는 거,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컴퓨터, 랩탑이니 뭐든 거 다 돈 될 만한 거 팔아서 더 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지난 6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고 기적 속에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산도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서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난 6년 동안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결혼 자금 아껴놨던 걸 가지고서 남의 예배당 허른 건축 폐자재 갖다가 9평짜리 집 져가지고 딸 셋 낳고 5 식구가 거기서 6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네들이 올라오고 뱀이 오가는 6년 동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의 아버지는 내노란 큰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있죠. 냉정하죠. 지난 6년 동안 난 기적 속에 살았고 기적 속에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원산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받고 이 교회를 도와야 할 텐데 지금 벌써 몇 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걸 돕자는 거, 그때는 그의 건축비가 2억 5천이에요.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대요.
국유지와 사유지 땅은 구입했고 교회 진입로도 확보했고 그 섬교회에 몇몇 안 되는 교인들과 더불어 그 땅 구입하고 진입로 확보하는 거, 그리고 1,100만 모아놨던 거, 이것이요 굉장한 헌신이죠. 그 계산하면 1억 4천이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도와야 하는데 내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꺼내기에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반응이 나고 그래도 도와야 하는데 그럼 교회에서 고작 한 1,000만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퇴근했어요. 집에 갔어요. 한 2-3시간 후에 어느 여성 권사님 전화했어요. 우간다 예배당 짓는 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예배당 짓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한대니까 그래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길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실례지만 얼마 정도 헌금을 하시려고 했더니 1억을 하시겠대요. 그 순간 불과 2-3시간 전에 내가 교회에서 그 편지 본 친구 구치교회 황선필 목사 하나님이 여기 주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지나간 얘기지만 아멘 한번 하십시다. 내가 흥분될 정도로 기뻤어요.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남편 권사님하고 의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원산도 그 섬교회 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렇게 헌금하셔도 될 겁니다 했어요. 사실 이분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목사의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목사의 말을 들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이튿날 새벽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기도에 새벽이 끝났어요. 부인은 학교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어느 모임에 갔고 남편이 새벽 기도에 왔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요.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져온 거예요. 밤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현지도 다녀오시고 하라겠는데 목사의 말 한마디가 끝난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져오라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억 원짜리 수표를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보냈어요. 1억 원 아무개 목적 헌금, 구축계 건축 헌금. 그리고 어느 날 1억 원 수표를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 헌금한 사람들과 섬교인들이 우리 대접하려고 가서 막 소라 잡고 낙지 잡고 한상 차려놨어요. 난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하게 했더니 밥상 차려놓고 주르륵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요, 수표 들고 동네방네 교인들 찾아다닌 거예요. 이거 수표 보라고 1억 원짜리.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통해서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교회 좀 도와달라고 편지 보낸 교회는 오직 한 교회, 정동교회만 보냈대요. 새벽마다 교인들과 드린 기도의 제목은 뭘까? 1억 원을 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1억 원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도와달라고 편지는 오직 정동 한 교회만 보냈는데, 제가 편지 받은 지 하루 밤사이에 1억 원 수표 사진으로 띄워 보낸 거예요. 우리 정동교회가 120억짜리 프로젝트를 잘 끝내서, 용서하세요 감독님, 정말 죄송합니다. 춘천 중앙교회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동 134년 됐습니다. 134년 역사에 최대 큰 규모의 공사를 한 거예요. 신축이 아닙니다. 보수한 거예요. 지하 3층서 지상 5층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정동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대관 요청을 합니다. 사용 장소가 좋고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마음은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왜? 음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창피해요. 빌려주면서도 마음이 영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와서 사용해도 마음이 편안해져. 아니, 내 마음 좀 편안해지면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12년 됐어요. 정동 목회한 지. 마음 편안해져. 누가 와서 서도 아니 정동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 말 한마디들은 다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한 교회와 목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동교회를 통하여 감리교회 위상을 세우고 뭔가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은행 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캐시 60%를 쥐어야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 내 속은 왜 이랬으니까 정동이 뭐 해온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답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0억 공사를 다 끝내고도 6억을 흘러 보내는 역사를 하게 되었다. 이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감독님이 어디 계세요? 감독님께 내가 보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가? 너희가 선을 행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 목회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정동에 목회하면서 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종갓집에 시집살이 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신 목사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랑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에 정동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을 때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나이는 좀 더 크게,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야. 아멘. 나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요 완전히 정동에 대한 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나이 많이 먹은 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 폼만 잡고 뭐가 있느냐 말이야. 답답하다 뭐 이런 짜증스러운 생각이 솔직히 제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뭐,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야. 나이 많이 먹은 만큼 겪어온 세상에서의 경륜과 헌신이 있고 시련과 고난과 인내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어 이 나이 먹게 된 거 너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 와,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동 나이 먹은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중앙교회 121년 역사 나이 못지않게 먹으셨는데 거저먹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행스러운 거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니 여러분 당대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헌신했습니까? 이런 세월 속에 나이는 거저먹지 않은 교회, 중앙교회가 되었고 오늘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신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동께 나이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정동에서 12년 목회한 제가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정동에 나이 많이 먹은 교회, 늙어 비뚤어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 너 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 먹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한 역사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감독님,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감독님 참 존경합니다. 사실 감독님하고 저하고 학교는 많이 선후배 차인데 저도 한 2년 후면 은퇴합니다. 그렇죠? 감독님만큼 이런 목회한 거 바로 아래 후배인 제가 존중한다는 거, 존경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춘천중앙교회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아멘하는 건 좀 짜네요. 춘천중앙교회 역사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옆 사람아 따라하세요. 우리는 이미 새 역사를 이루었다. 새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중앙교회는 새 역사를 이미 이룬 교회입니다. 끝난 게 아니죠. 또 다른 새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 심성수 목사님을 모셔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느 목사님,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몸을 가지고 UCLA 대학원에 유학을 올 때, 김포공항 떠날 때 목사님, 아니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역사 전공, 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애의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석사 박사를 합니까? 그가 지금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모님은 간호사가 되었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아이들 쌍둥이 남매 낳았어요. 걔들이 지금 7학년 8학년 됐어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준수, 문현정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약한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 족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춘천중앙교회 오늘 이 밤에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과연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수시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검증 그리고 확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검사 결과, 검증 결과 실패, 실격자가 되지 말고 하나같이 다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동제일교회 다행스럽죠? 아멘. 춘천중앙교회 자랑스럽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바로 중앙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여타 수없이 많은 교회들 아직도 따라합시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다. 아멘.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다. 이 희망의 등불을 높이 지켜두는 중앙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선교회 연합회장과 지회장들, 임원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벌떡 일어나 주세요. 여선교회 회장단들, 임원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세요. 예, 귀한 일 중축이 되어서 감당할 주의 종들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실은 감독님 은퇴 전에 또 다른 교회 부흥에 인도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의 목회하는 정동제일교회에서 감독님 은퇴 전에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모시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부흥회 강사로 모셨더니 사례금을 다 주고 가셨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힘이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 한 번 더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다짐했고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감독교회 한국교회 우리 권호석 감독님이 계셨다는 거,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 역사 속에서 회자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의 종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은퇴와 더불어 후임 신목사님과 모든 후배들이 목회를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더 좋은 날을 많이 보시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은퇴식은 아니지만 감독님, 사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